1980년대 중반에 그 당시 우리나라 그 방송에서 아주 크게 사람들이 즐겨 본 히트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실크로드입니다. 일본 NHK에서 만든 대단히 뛰어난 그러한 작품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그것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한번 꼭 보세요. 아주 고급 인문 교양 역사 다큐예요. 그 실크로드의 그 주제가 뭡니까? 중세 시대, 뭐 또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근세 이전까지 그 동양과 서약의 그 무역, 특히 중국에서부터 아랍,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무역의 그 과정, 그 역사, 또 그 상인들이 지나갔던 그 지역들, 그 모든 것들을 다룬 굉장히 참 흥미진진한 그러한 다큐 드라마입니다. 당시에 보면은 그 무역 대상들이 정말 수백 킬로 또 수천 킬로를 낙타에다가 그 무역 상품을 싣고서 그 중국에서부터 그 아랍까지 또 그 이후에 유럽까지 그 오랜 먼 시간을 그 상품을 싣고 나르고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거기에는 참 잘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는 이 사막을 지나는 이 상인들이 그 수백 마리의 낙타를 끌고 그 사막을 지나면서 저들은 그 사막의 뜨거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또 때로는 목에 갈증이 일어나고 그런 그 어려운 과정을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거친 그 사막을 횡단하는 가운데 그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뭡니까? 중간중간에 뭐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잠깐 들려서 며칠 동안 쉬면서 물도 마시고 또 짐승들도 먹이도 충분히 다시 먹이고 또 다음 먼 여정을 가기 위한 또 물자도 다시 보급하고 또 그곳에 또 팔아야 될 물건이 있으면 거기서 또 팔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그 오아시스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다시 원기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오아시스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먼 그 사막길, 그 거친 길을 아마 다 가지도 못할 것이고 가다가 다 저들은 어때요? 목이 말라 죽던가 굶어 죽던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고단한 삶이에요. 거친 삶이에요. 그 고단하고 거친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거칠고 고단한 삶 속에서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시편의 말씀이에요. 이번 12월 달에는 이 시편의 말씀에 몇몇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다음에는 시편 전체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삶의 고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로 달려가는 게 가장 좋습니까? 어디로 달려갑니까? 거리로 달려갑니까? 아니면 누구 힘 있는 사람한테 달려갑니까? 아니면 어디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쾌락을 줄 곳으로 달려갑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어디로 달려갑니까?
시편의 말씀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어때요? 이 시편의 말씀은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고 생명의 양식을 주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침례교회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을 다윗의 보물 창고라 그랬어요. 다윗의 보물 창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굉장히 아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허전하기도 하고 곤궁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시여 깊은 곳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깊은 곳에서 외쳤더니,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서 니누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가서 경고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몰래 어때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 밑창에서 자고 있다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탄 배를 풍랑으로 막 뒤집어 엎는 그 무서운 상황을 맞이했죠. 그때 요나는 그 물속의 뱃속에서 어때요? 그 물속의 뱃속에서 그 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그 기도가 뭡니까? 아까 만 여호와시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깊은 곳에 빠질 때가 있어요. 깊은 곳. 어떠한 깊은 곳이겠어요? 때로는 절망이라는 깊은 곳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깊은 곳. 또 때로는 어때요? 환난의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 환난은 다양해요. 그 절망은 다양해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몸이 아픈 것도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절망과 환난의 깊은 곳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이 깊은 곳에 몇 번이라도 빠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깊은 곳에 빠져요. 여러분 이 깊은 곳에 한번 빠져본 적 있습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깊은 곳에 빠져요. 그 깊은 곳에 빠지면은 누구도 건져주질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내 스스로가 아무리 그 깊은 곳에서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나질 못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또 가장 안 좋은 깊은 곳은 뭡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피할 수 없는 깊은 곳에 빠진다 할지라도 죄악으로 인하여서 깊은 곳은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 깊은 곳도 차이가 있어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절망은 또 깊기는 해요.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서 깊은 곳은 어때요? 그것은 더 무서운 것이에요. 요나가 바로 그것에 빠졌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요나는 그걸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멀리 도망치다가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어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이 죄악으로 인하여 깊은 곳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깊은 곳에 빠질 수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욥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아주 순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욥도 어때요?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그 깊은 수렁에 빠져서 욥도 얼마나 많은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깊은 곳에 빠져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슨 불평이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나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 깊은 곳에 빠졌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여호와시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뭐예요?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깊은 곳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나는 목사님이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난 잘 알아요. 내가 겪어봤어요. 내가 체험해봤어요. 내가 이 깊은 곳에서 누구도 나를 건지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지도 않고 내가 이 깊은 곳에서 정말 죽도록 힘든 이 고난을 나는 겪어봐서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그런 자기 나름대로 어때요? 간증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깊은 곳에 빠졌을 때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순종하고 따랐는가 그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요. 또 뭡니까? 우리의 육적인 정욕을 날뛰지 못하게 어때요? 우리의 육신을 죽여요. 죄악을 죽이는 또한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깊은 곳에 빠졌을 때는 행여라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신앙을 갖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왜? 그 깊은 곳엔 하나님께서 딱 정한 시기가 있어요. 영원히 깊은 곳에 하나님 빠뜨리질 않아요. 너는 그냥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깊은 곳에 있으라 그러질 않아요. 어느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이 기간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가긴 해요. 그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그 기간이 어떠하든지 그 깊은 곳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곳에 빠졌을 때 그 기도는 그렇지 않은 때의 기도하고는 달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 깊은 곳에 빠졌을 때 기도는 그렇지 않은 때 기도하고는 또 달라요. 그 전에는 우리의 기도가 좀 형식적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저 마지못해 하라니까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저 남이 기도하니까 같이 따라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또 믿음으로 기도한다지만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깊은 곳에서는 아니에요.
이 깊은 곳에서는요, 어때요? 정말 그 마음이 어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예? 이 요나의 기도도 보면은 그래요. 이 요나의 기도도 참, 거기서 요나가 뭐예요? 내가 나의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깊은 곳에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바닷속 한가운데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러싸고 주님의 모든 파도와 주님의 모든 물결이 내 위를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기도가 어때요? 평상시에 기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뭐예요?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어때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성도들보다 집중력이 떨어져요. 예, 이게 참 영적으로 치명적인 해입니다. 그럼 왜 집중력이 떨어지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시대가 너무 볼 게 많은 거예요. 너무 볼 게 많은 거예요. 너무 볼 게 많으니까 어때요?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절에 가잖아요. 절에. 그건 우리 기독교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절에 간단 말이에요. 왜 갑니까? 절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산속에 있거든요. 산속에 있으니까 절에 가면 굳이 볼 게 없어요. 절에 그저 방 하나 얻어놓고 거기 있으면 신문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절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주로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냐? 이 세상 소식들. 예, 특히 이게 참 이 스마트폰이 확실히 영적으로는 안 좋아요. 예, 물론 이것이 좋게 사용하면 좋기는 한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저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때때로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때나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 독서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이 스마트폰을 끄시면은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수시로 뭐 뜨고 그러면은 어때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영적인 것은요, 집중이 중요한 겁니다. 집중. 네. 이 종교는요, 이 집중하는 데서 힘이 나와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네. 불교도 그래요. 여러분, 불교는 아주 지독해요. 1년 중에 여름, 겨울, 그 기간을 몇 주 동안 이 중들이 그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때요? 거기서 완전히 은폐해가지고 거기서 참선을 한다든가 그 몇 주를 그렇게 해요. 그게 뭡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가 이렇게 참 천박하고 가볍고 무게도 없고 깊이도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집중을 안 하니까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들이 한 가지 딱 특이한 점이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이게 시편 전체에서 보여져요. 예,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걸 신경을 안 써요.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도 이 영적인 집중력을 꼭 기르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영적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이렇게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사실 깊은 곳은 뭐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 것이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도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또 그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쏟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치워버리고 깊은 수렁에다가 그를 딱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너는 이곳에서 당분간 나만 생각해라. 내 말씀만 봐라. 나에게 기도만 하라. 이곳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곳에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여서 오직 나를 향하여서만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이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은 곳으로 끌어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저 일하느라 바쁘게 사느라 그저 자기 계획에 충실하느라 하나님을 별로 신경 안 쓴 거예요. 말씀도 멀리한 거예요. 기도는 아예 그냥 형식적이 되어서 그저 밥 먹을 때 한 번씩 하고 그저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할 때 그때 한 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유 안 되겠구나. 네가 좀 내게서 좀 마음이 떠났구나. 너가 아무래도 좀 요즘 너의 마음이 나 외에 다른 것으로 많이 지금 들어가 있구나. 안 되겠구나. 너 좀 따로 기도 훈련 좀 해야 되겠다. 너 고독의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너 좀 영적인 좀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깊은 곳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것은 좋은 곳은 아니에요. 재미는 없어요. 오히려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고단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곳은 아니에요. 왜?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물불 속에 들어갔어요. 풀물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풀물불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무서운 풀물불 거기 들어가면은 어떠한 것도 뼈도 못 추려요. 다 녹아요. 그 수천 도나 되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 거기 뭐 근처에 가기만 해도 타 죽어요. 근데 그곳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갔지만 그들은 멀쩡하게 살아서 거기서 걸어 다녀요. 근데 그곳에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은 곳에 빠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거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긴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를 져서 들어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잘못을 해서 그것에 들어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왜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깊은 십자가의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도 당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깊은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마땅히 우리도 어떻게 해요? 때때로 우리가 깊은 곳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또 불안해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예요. 성도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으나 회사에 있으나 길거리에 있으나 내가 공부하는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의 그 소년 시절에 성전에 데려갔다가 그만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이 아들 예수가 어디 갔을까 막 찾아다녔어요.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것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의 그 박사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보면 깜짝 놀랐죠. 너가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느냐?
그때 그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안 돼요. 늘 예수님과 어때요? 함께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분주하게 일어나서 그날 하루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요. 예수님을 놓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때때로 깊은 장소에 데려가서 그때 단독으로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곳이 싫죠? 저도 싫습니다. 그럼 될 수 있으면 깊은 곳에 안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유, 저는 너무 바빠요. 만약에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하기에 바쁠 정도로 일을 한다면은 그건 죄입니다. 그건. 그 일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도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이것까지도 침해를 받을 정도로 바쁘다면 그건 분명히 뭐 죄라고 하면 또 너무 지나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좀 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될 수 있는 한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걸 방해받을 정도까지로 바쁘지는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할 정도로 그 이상으로 이거 바쁜 거는 이거는 안 좋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생각은 꼭 가지셔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람의 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아는 거예요. 또 하이델베르크에는 뭐라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낯설다면은, 예수님과 낯설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크게 무슨 범죄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슨 10계명 중에 어느 하나를 크게 어겨서 죄는 짓지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면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과 거리감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교제를 나눠야 돼요. 아가서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깊은 곳, 비록 좋은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도 이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참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하는 것이.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수목금 말씀 기도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기도 집회가 형식적일 수 있어요. 전 그게 항상 좀 우려가 돼요. 형식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그저 형식적인 자료로 만들지 말고, 내가 깊은 곳에 있다. 내가 지금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일이 있다.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으로 또 3일 동안 말씀 기도의 집회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주님이시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소리, 자기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누가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아까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요나는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심령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조목조목 구할 때 그걸 들으시는 분이요. 여기서 들으신다는 건 뭐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뭡니까? 내 말을 들어주소서. 마치 뭐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왕 앞에 나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간절히 아뢰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때 그 왕이 그의 그 청원을 듣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이게 전형적인 옛날 동화 스토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는 하여튼 세상이 두 쪽, 세 쪽 나도 꼭 믿으십시오. 예, 꼭 믿으세요. 내 기도는 허공 속에 퍼지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는 그냥 나 혼자 넋두리 하는 게 아니에요.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외치는 또 모든 하나님께 하는 말은 뭐예요? 다 들으시래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제발 될 수 있으면 많은 말을 하세요. 제가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는 될 수 있으면 사람에게는 적게 말하고 하나님에게는 어때요? 많이 말하는 거예요. 많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적게 말해요. 왜? 잠언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거든요. 허물이 많아요. 말 실수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적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많은 말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고주할 미주할 큰 것부터 작은 것 같이 많은 말을 하세요. 여기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설거지할 때도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중얼중얼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 시간 놀면 뭐예요? 노는 건 아니구나. 노는 건 아니구나. 설거지하는 거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왜 그 좋은 시간을 왜 허비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세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게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길을 가면서도 그렇고 항상 그게 습관이 됐어요. 저도 그래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깊은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오늘 시편 130편의 그 5절에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십시오. 5절 6절 보세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둡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겨울에 보초를 쓰면은 특별한 훈련 기간 때는 한 2시간을 써요. 2시간. 보통은 1시간이거든요. 어쨌든 2시간. 어떤 파견 나갔을 때는 막 6시간씩 써요. 이 겨울에. 그럼 굉장히 춥습니다. 막 발도 시렵고 뭘 기다리느냐. 교대. 이 교대가 언제 오나. 하여튼 그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운 밤이라든가 낮에 6시간, 5시간 근무 이 산에서 근무시면은 얼어요. 이 발도 아무리 뭐 방한복 하고 해도 이 뼛속까지 추위가 팍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좀 교대가 왔으면 아주 그냥 간절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아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늦으시나. 아유, 좀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여기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여기 시편 기자도 아유,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곧 구해 주시겠지, 곧 건져 주시겠지. 그러나 너무 시간이 걸려요. 너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둡니다. 기다릴 때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 기다리는 게 이게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믿음을 키워주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절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다림이요. 그 기다릴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 기다림 끝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주께서 응답하셨을 때 어때요? 그 기다린 시간만큼 내 믿음이 성장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 있어요. 내가 더 성화되어 있어요. 내가 더 좋은 성도가 되어 있고 더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어쩌면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큰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네. 적은 것은 그 즉시 가져와요. 그러나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져오실 때는 뭐예요?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에 지치지 마세요. 그 기다릴 때 오히려 말씀을 읽으십시오.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해 주신 그 귀한 기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다리는 소망을 우리의 생각과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이 바라란 말은 뭐냐면 바라보라, 주목하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이거 집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깊은 곳에 빠졌을 때는 어때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가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무서운 얘기지만 이 깊은 곳에서 빠져서 영원토록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입니다. 지금 죄악의 깊은 곳에 빠져있는 불신자들도 명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 깊은 죄악의 자리에서 누구를 불러야 돼요?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죄인을 그 죄의 멸망에서 건질 뿐이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깊은 곳에 빠져있는 죄인들에 대해서 좋은 말 많이 해요. 좋은 충고 많이 해요. 좋은 종교적인 어떤 강화는 많이 줘요. 그러나 친히 그 깊은 구덩이에 들어와서 건지실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그저 죄인들을 향해서 좋은 덕담, 좋은 말, 선한 말, 괜찮은 말,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많이 하지만 그 자신이 직접 그 죄인이 있는 그 깊은 수렁에까지는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깊은 죄악의 자리에서 헤매고 거기에서 절망과 거기서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때 직접 그분이 나오셔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깊은 곳에서 지금 오늘도 멸망하고 있어요. 오늘도 멸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어때요?
이 광기의 시대, 미친 시대.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 정신이 미쳐 있어요. 무언가 이 세상의 영, 이 악령, 귀신에 미쳐 있는 거예요. 미쳐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진짜 빠져나와야 될 때는 그 죄악의 구렁텅인데 이 세상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거기에서 비명을 질러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지금 멸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지.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정치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종교인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더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이 연말에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십시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여기 시편 130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사모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심령속에 진정한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 외에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은 우리 성도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이 12월 달에 이번 달 내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양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될 것이고 은총이 될 것이고 위로가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흠뻑 마십시오. 이 시편의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섭취하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서 참된 비타민이요. 참된 생명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정신 상태가 이게 제대로 이렇게 하면 없어요. 너무 시끄럽고 요란해요. 온통 방송 뉴스를 보면 그냥 그 선동, 데모 그냥 여기저기에서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 마음이 더 막 이 육적인 마음이 더 죄악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돌아서십시오.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수를 퍼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의 광기에 미쳐요. 같이 미쳐요. 그런데 미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마시십시오. 그런 거룩한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위로와 소망, 안정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멀지 않았어요. 곧 응답하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이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배 안에 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 배 안에 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의 배를 뒤집어 엎을 수 없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역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서시기를 온 마음을 다 쏟으시기를 주님에게 온 마음을 다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 특별히 이제 2016년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이 친밀하게 하는 가장 기쁨 넘치고 영광스러운 달이 될 수 있도록 지난 그 11개월 그 어떤 달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장 복된 달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